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아이고, 올 때마다 참 너무 대단하십니다. 이 시간에 어떻게 이렇게 오실까? 참 쉬운 일 아닌데, 참 너무 놀랍고요. 하여간 헛되지 않습니다. 아까 이제 손영원 목사님이랑 주기철 목사님 보셨잖아요. 네, 사실 요즘은 이런 거 잘 안 해요. 잘 안 보고 얘기도 잘 안 해요. 네. 그런데 옛날에 저는 아주 옛날에는 뭐 어렵고 또 교회도 안 다녔지만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보면 우리나라 교회 초창기에는 전부 이렇게 신앙생활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다시 오시고 죄 얘기, 그리고 천국과 지옥 얘기, 그리고 뭐 회개, 이런 얘기만 계속 했다 그래요. 그때는 뭐 지금처럼 뭐 지식이 이렇게 풍성한 때도 아니고 무슨 이렇게 책이 많은 것도 아니고, 사실 지식적으로는 훨씬 부족하지만 이 본질을 가장 정확하게 신앙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때가 훨씬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고난을 극복하고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또 그렇게 해주시는 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힘든 세상에.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본질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는 어떤 본질적인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그냥 도와주는 그런 증거물 정도예요. 그러니까 전 성경을 한 절로 압축해 놓은 구절이 되게 많은데, 우리 제일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3장 16절, 17절, 18절까지 이렇게 16절만 해도 돼요.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요,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진짜로. 그거만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성경 전체를 이해했다 해도 이렇게 괜찮습니다. 왜냐면 이 성경 지식이 많으면은 사실은 성경 진리는 단순해요. 이렇게 안 복잡해요. 복잡하면 뭐 누구는 못 믿게요. 그런데 그것을 굉장히 자세하게 풀이해주고 자세하게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설명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사실 됩니다. 그것이 바로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 뭔지 한번 성경을 읽어보면 다 나오지만 3장 16절만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기 위해서예요. 영생이 뭡니까? 영생이 그렇죠. 하나님의 목적은 시시한 게 아니에요. 이게 작은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 맞나요? 진짜 맞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와서 벌거벗긴 채로 그 비참하게 죽을 정도 되면은 이 작은 거 주러 온 게 아니에요. 예, 작은 거 주러 온 게 아니고, 그리고 작은 문제가 있어서 온 것도 더욱 아니에요. 절대적인 우리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니까 오셨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죠? 그리고 그 끝은, 그 문제를 해결한 끝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는데 요만한 거 주려고 그렇게 죽으셨다. 이 자체가 말이 안 되죠. 말이 전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뭐 천국의 모습이나 이런 거 말씀을 드렸었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나 많이 얘기하실 거예요. 아까 저는 이 손영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 이 신앙이 너무 좋아요. 왜냐면 결국에 하나님의 목적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와 영원히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요즘에 그런 얘기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잘 못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이렇게 기독교 이 하나님의 신앙이 힘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힘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 힘을 얻고 그렇게도 도움을 많이 받고 좋은 거지만 다른 곳에서도 그렇게 힘 얻을 때 많아요. 좋은 강연 한번 듣고 그러면요 유튜브에 좋습니다.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그런 거 해주러 이 땅에 오신 게 절대 아니에요. 저는 요새 조금 아까 우리 허 목사님이 보여주신 그쪽에 이렇게 푹 빠져서 살고 있어요. 왜냐면 이 세상이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슬프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겠지만 우크라이나 러시아 쪽에서 우리 아들이 지금 군대에 있어서 그런지 그 전에도 그랬어요. 저는 그 어린애들이 얼마나 잘생기고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런 애들이 인생의 꽃도 못 피워보고 자기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거기 끌려 나와서 서로 죽이고 내가 안 죽이면 내가 죽잖아요. 그 여자들도 거기 전쟁터에서 지금 몇 년째 밖에서 이 추운데 먹고 자고 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이제 그들이 이제 그렇게 인간이 볼 때 비교적 의롭게 살아도 결국은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죽는단 말이에요. 전쟁터에서 죽던 살아 나와서 50년, 60년, 80년 더 살다 죽던 사실은 똑같아요. 아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아까 예수님 오시옵소서 그러는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주변에 많아서 예수님 오시면 안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이 슬픈 세상이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다 알아도 안타깝고 막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다가 이제 가자. 여기 아까 기름 준비한 열처녀도 나오던데 평소에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주어진 능력대로 너희가 작은 능력으로도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굉장히 큰 칭찬이 있어요. 계시록에. 능력이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 이름 부끄럽지 않게 살면은 제가 여기 준비해온 것까지 다 못하겠지만 큰 상이 또 있습니다. 면류관들이 대단한 일을 해야만 주는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 순종해서 사는 삶,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순종이 결국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으니까 순종하죠. 그 말씀을 내가 믿으니까 지키려고 하죠. 내가 힘들어도 그거 자체가 다 기록이 되어서 나중에 큰 상으로 큰 면류관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궁극적인 우리의 모습은 부활체와 세마포입니다. 궁극적인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몸은 이 몸이 아니고 부활체 또는 영광체라고도 하고 변화체라고도 해요. 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모습으로 천국에서든 지옥에서든 이 몸으로 영원히 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변화된다는 말이에요. 바뀌어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또는 지옥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심판대를 통해서 이제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 같이 낱낱이 드러나리라. 이런 말씀이 너무 많죠.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도 우리의 모든 행동과 말하는 것이 다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정확히 나옵니다. 근거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옆에서 날 늘 보고 계신다. 코람데오 그런 신학도 있지만 아주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건 내가 하는 모든 말과 내가 하는 모든 행동 하루하루 다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냥 믿으시지 말고요. 성경을 통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 말씀만 듣고
이렇게 내 신앙생활을 다 하지 마세요. 내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물론 훌륭한 목사님들 말씀은 받아들여야 되죠. 그런데 내가 확인할 때 더욱 확고해집니다. 이것이 확고해지면요, 최소한 아주 나쁘게는 살 수 없어요. 겁나서 그렇게 보세요. 무서워서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어떻게? 절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정말 예수님 믿으면 세상이 지금보다 훨씬 평화로워질 거예요. 훨씬 좋아질 거예요. 그렇게 죽도록 상대 거 빼앗으려고 하지도 않고요. 뭐 육신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완전히 저기 천국 사람처럼 그렇게는 안 바뀌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욕심을 내거나 또는 막 증오심과 막 또는 막 그거로 인한 뭐 싸움, 전쟁 이런 것들이 훨씬 줄어들 거예요. 진짜 예수님 믿으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내가 전혀 어떤 말씀의 영향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은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돼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제가 오늘 이제 영접이 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영접 기도도 하고 막 했어요. 이거 이제 연장선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영접을 했는데 내가 영접을 하면은 영접이 돼요? 그냥 하기만 하면 됩니까? 네, 실제로 뭐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영접을 한다고 했고 나는 예수님 믿어요, 믿습니다 막 그러는데 그것을 믿었다 안 믿었다를 판정하시고 결정하시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확신, 뭐 구원의 확신 이런 소리 하는데 굉장히 위험천만한 소리입니다. 근거도 없는 구원의 확신, 그런 거 절대 가지시면 안 돼요. 근거 있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근거 있는. 그래서 그걸 잘 알려드릴게요. 우리 허 목사님이나 여기 목사님들이 저랑 메시지가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저도 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늘 말씀드렸지만 구원의 증거, 너는 구원 받았다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증거, 구원의 표는 바로 성령이라고 그랬죠. 성령.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너는 구원 받았다고 하는 표예요. 증거예요, 증거. 옛날에 암행어사들 이렇게 막 그럴 때 마패를 딱 보여주면 암행어사인지 딱 믿어주잖아요. 그죠? 그건 아무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누구나 다 섭니다. 죽은 사람도 다시 살아나서 서요. 성경에 그렇게 다 나옵니다. 계시록 잘 해보세요. 그때 섰을 때 지금 말씀드린 그 성령,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물인 성령이 보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 죄를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끝난 거예요. 요한복음에 놀라운 말씀이 되게 많은데 너희가 내가 누군지 모르면 너희 죄 가운데 서리라. 너희 죄를 덕지덕지 묻히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쓴다. 내가 누군지 모르면.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 했어요. 아는 거.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착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안타깝지만 죄가 없지 않잖아요.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비교가 안 돼요. 얼마나 그것이 문제가 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와서까지 해결을 했겠어요. 얼마나 큰 문제이길래. 우리 생각을 버리시고요. 자, 오늘은 그러면 내가 영접이 되었는지 어떻게 알죠? 이걸 한번 알아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아요. 그런데 잘 몰라도 안에 성령이 반드시 계시다면 그 사람은 성령님이 알아서
천국, 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알아서 데리고 가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성령님이 안에 계시기만 하면은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아시겠죠? 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지만 조심 잘했더니 그거 딱 대답하시네. 자,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 내가 해당이 되면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죄사함이 이루어졌나 보다. 성령이 계시다. 이거로 죄사함이 이루어졌다. 죄가 하나도 없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워요. 내가 죄가 하나도 없다니. 그렇게 판정을 받다니.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제가 써온 거 말고도 많이 있겠지만 사실은 성령님이 안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보고서 알아요. 이렇게. 한 번에는 몰라도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은 반드시 성령님이 계신 사람이 하는 말이 있고 성령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어렵지 않아요. 특별히 뭐 은사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유심히 들어보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자, 먼저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첫째, 예수님이 믿어진다. 그리고 성경 말씀이 믿어진다. 이게 첫 번째 증상이에요. 증상.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이상하게 예수님이 믿어진다. 네. 전에는 안 그랬는데 믿어져.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도 사실 우리가 믿기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거길 넘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사람으로 와서 우리 대신 죽으셨대.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천국에 간대. 죄가 다 사해져. 이런 얘기를 믿으시죠? 믿죠. 이게 신기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당연한 거지만 이것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저 안 믿는 사람들한테 붙들고 물어보세요. 아니면 다른 종교 믿는 사람한테 붙들고 물어보세요. 콧방귀도 안 끼거나 어떤 사람은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실제 이런 얘기 전하다가 순교자들이 죽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이런 얘기 전하다가 죽는 거예요. 상대가 막 듣는 사람이 막 열받아가지고 막 사탄의 영적인 그런 거지만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 말씀이 믿어져. 이상하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옛날에는 이 성경을 읽는 사람을 이해를 못했어요. 한번 읽어봤는데 제가 이제 천주교였는데 집안이 성경 안 읽지만 한번 읽어본 기억이 있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읽기가. 이 지겨운 걸 어떻게 읽냐 이거지. 너무 신기했어요. 참고서 막 억지로 읽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 받고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대부분 어떻습니까? 성경을 많이 못 읽어도 성경 읽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잖아요. 그죠? 대부분 그래요. 이거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많이 못 읽으셨다면 오늘 저녁에라도 예배 끝나고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쭉 한번 읽어보세요. 천천히. 정말 내가 믿어지나. 테스트를 해보세요. 자신. 지금 내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예요. 이게 우리가 내일 일을 모릅니다. 한번 한번 읽어보세요. 천천히.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렇게 쭉 나오잖아. 천천히 읽어보세요. 내가 정말 믿어지나. 근데 내가 전혀 안 믿어져. 그러면 죄송하지만 교회에 계속 나온다 해도 그분은 성령을 못 받았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내가 그냥 교회 오면은 잘해주고 사람들도 좋고 이래서 나올 수도 있어요. 한번 테스트를 잘 한번 해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다고 나와요.
주라는 것은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 주여, 나의 주인이시여. 즉 뭐냐면 나는 종이다 이거야.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나는 하라는 대로 하겠다. 뭐 이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지 않는다 이거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주라고 잘 할 수 없어. 그런데 이게 습관으로 또는 학습으로 그냥 된 분도 있단 말이에요. 자, 이제 3번부터 볼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는 쉽게 될 수 있지만 한번 밖에 나가가지고 해보라 그러세요. 안 해요, 절대.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해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하나님도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그것은 성령이 안에 오시면은 그 성령의 역할 중 하나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양자의 영이라고도 하는 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준다. 알게 해준다 이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해준다. 이게 성령님이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그냥 믿어지고 그냥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7절에도 자세하게 나와요. 성령이 계시면 우리가 많이 배우지 않아도 다 알게 된다 이런 말이. 또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게 해줘 그냥. 이해가 가고. 그냥 도서관에서 이걸 막 10시간을 공부해도 모를 내용을 그냥 알게 해줘요 이렇게. 자, 나에게 그런 현상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말하는 거요. 자, 그리고 죄를 지으면 마음이 불편하다.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 차이가 나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령님이 없어도 원래 착한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마음이 불편해요. 조금만 죄를 져도 굉장히 불편해하고 불안해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 믿어도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 믿기 전과 후가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어야 돼요. 차이가 없으면은 그 사람은 성령을 못 받았을지도 몰라요. 차이가 없어요. 전에하고 똑같아. 뭐 죄를 져도 아무렇지도 않거나 똑같아. 그러면 역시 성령님을 못 받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기 자신을 한번 잘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고 꿀같이 느껴진다. 너무 좋다. 말씀을 읽을 때 뭔 말인지 모르는 부분도 많지만 너무 성경이 좋다. 이런 느낌이 들게 돼 있어요. 또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그 맛을 꼭 보시라고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지고 싶어진다. 자, 예수님을 닮아지고 싶어진다. 그리고 뭔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잘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그러면 위험한 상태입니다. 성령이 못 받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자, 그리고 평안이 있어요. 이것은 항상 되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과 붙어 있을 때, 떨어져 있을 때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그렇게 괴롭고 힘들 때 오랫동안 기도하거나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마음이 평안해지고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자, 그리고 목사님도 좋아지고 교인들도 좋아진다. 이 말은 제가 옛날에 제가 이제 교회 다니기 전에는 이 목사님들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하게 돼요. 왜냐면 내가 직접 경험한 거니까. 나는 어느 목사님에게도 이렇게 내가 피해받은 적이 없는데 그냥 싫더라고 그냥. 그래서 굉장히 싫어했어요. 근데 교회도 싫고 왜 저렇게 큰 건물을 지어서 저거 가지고
사람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을 논아주지 왜 저런 걸 짓느냐 막 이래가지고 싫어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뒤로는 목사님 말씀도 좋은 거예요. 근데 공통적으로 그래요. 대부분. 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도할 때나 성경을 읽을 때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느낀다.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의 임재를 느껴요. 그래서 그때 막 기도할 때 말씀 읽을 때 너무 좋았다, 뭐 뜨거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다 성령님이 오셔서 그래요. 성령 오셔서. 예, 그렇죠. 방언도 하고 또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형상들이 있잖아요. 예, 그것도 역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어느 한 가지가 다는 아니에요.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조금만 더 하고 마칠게요. 자, 영적 체험. 이거는 이제 굉장히 성령 체험을 많이 하는 경우인데, 심지어 입신도 하고, 천국과 지옥을 영으로 갔다 오는 사람도 많아요.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흔히 일어나는 일은 아니고요. 사람마다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요 정도만 하는데 요거 말고도 많지만 이 중에서 이 모든 것이 나에게 항상 적용이 된다. 그렇진 않아도 돼요. 왜냐면 우리 육신은 늘 또 사탄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충만할 수가 없어요. 충만하지 않을 때는 많은 부분이 해당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성령이 업되거나 구원을 못 받은 건 아니에요. 한 뭐 절반이나 몇 개라도 있다면 그분은 구원받았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꼭 테스트해 보시기 바래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천국에 갈까 지옥에 갈까 궁극적인 거 아닙니까?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말해. 죽어봐야 알지. 그걸 어떻게 알아? 교회 다 열심히 다니는데 죽어봐야 안 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야, 구원의 확신을 가져. 너 예수 믿지? 구원의 확신을 가져. 그래, 나 구원 받았어. 오래 못 가요. 급한 일 생기거나 큰일 터져봐요. 절대 그 사람은 그렇게 확실히 안 믿습니다. 불안합니다. 죽을 때 되마다 알아요. 죽을 때 되마다. 네. 근거가 있어야 돼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근거. 근거 있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근거 있는 구원의 확신. 그게 뭐예요? 내 안에 성령이 정말로 계시다면 나는 진짜 구원 받은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표예요.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 구원자의 명단이에요. 생명책에. 거기에 내 이름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바로 성령이 계시면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자, 한 가지만 더 하고 그만할게요. 자, 만약에 구원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더욱 하나님께 이렇게 시간을 들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 만날 준비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갈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예수님 더 닮은 상태로 좀 더 깨끗한 신부로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그것은 바로 늘 말씀과 기도로 나를 이렇게 씻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다른 걸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해진다고 했어요. 그렇게 사시고요. 내가 들어보니까 나는 성령님이 없는 것 같아. 혹시 그렇게 생각이 되신다면 진짜 없을 수 있어요. 진짜. 그러면 나는 죽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죄가 그대로 있는 상태로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이걸 안 믿고 잘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큰 문제라고 생각 안 하시겠죠. 근데 우리 올해 연예인들 죽은 거 봐요. 이순재 선생님 돌아가셨죠. 안성기 씨 돌아가셨죠.
그 의사 지금 없어요. 이 땅에 다 죽었어요. 또 누가 있어? 뭐 연예인들 죽는 거 봐요. 우리가 살았잖아요. 에? 아니 오래 사셨던 조금 사셨던 다 돌아가셨잖아요. 없다고 이 땅에 없다니까. 어딜 가도 만날 수 없어요 이제. 그렇게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해당이 안 되신다면 정말로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정말 노력하시기 바라요. 그것은 바로 제일 쉬운 게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자꾸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이렇게 들을 때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배움으로써. 네? 배움으로써. 네, 그렇죠.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거예요. 자꾸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교회 안 오면 딴 데서 뭐 하겠어요. 시간 다 아깝게 보내게 돼 있어요. 자기 일 열심히 하시고 나머지 시간은 그 교회에서 예수님 많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이 구원의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선물,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구원을 받은 것이고 성령이 안 계시다면 내 죄가 그대로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을 때, 예수님을 사모할 때, 그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접할 때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슬픔과 애통이 없고 사탄이 없는 그런 곳에서 영원히 사는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축도할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이신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심령 위에 그 모든 것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